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고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이 뭐가 도대체 달라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물론 고난을 만나는 건 같을지라도 그 고난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감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다르고 또 무엇이 다른가? 고난의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형벌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인 연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똑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또 그 고난의 원인이 다르고 또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세 번째로 그 고난의 결과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나는 고난은 똑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형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는 고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 영원한 고통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은 이제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로 받는 고난, 그 고난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한 형벌로 받는 고난은 결국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형벌로 받는 그 고난이 임할 때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과 영원한 멸망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가 많은 곳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결국 고통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죄에 인한 형벌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사기 3장 7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져요.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랬을 때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인한 형벌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한 형벌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고통의 삶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 고통에서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단순히 현실의 고통에서만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받아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예수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이루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모든 고통과 저주의 원인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영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의 고난을 만날 때, 특별히 그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한 고난일 때, 그 죄로 인한 형벌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은 그 결과가 고통의 삶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죄를 지은 자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금 그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지은 그 죄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 그 평안,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죄의 형벌로 받는 고난은 고통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그 평안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